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1장부터 8장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논리적으로 그러나 뜨거운 열정으로 써내려간 바울은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8장까지에서 바울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의 구원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이죠. 그래서 9장부터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동포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봅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바울의 괴로움이 나옵니다. 바울은 근심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정작 그의 동포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흔히 유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는 주로 동포인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동포들을 향한 그의 사랑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도 했지만 그는 동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3절에서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포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는 바울의 마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구원의 은혜에서 배제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유대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동포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을 보며 바울이 안타까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족과 친구, 친척과 이웃 중에 복음을 받으려 하지 않는 이들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이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과 친구, 이웃이 복음을 받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괴로움 중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내용을 보면 6절부터 13절까지의 이 괴로워하던 바울의 깨달음이 나옵니다. 바울은 먼저 누가 이스라엘인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혈육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가문을 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여럿 있었지만 그 모두를 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출생한 이삭만을 아브라함의 씨이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삭은 택함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착한 사람을 선택하신다, 신앙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신다,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인성이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즉, 같은 민족이라고 다 이스라엘로 불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들만이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까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아직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동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을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이들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동포인 이스라엘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핵심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르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했던 1장부터 8장까지에서도 이미 했던 말입니다. 바울의 동포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때로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 다 알아서 택하시는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폭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허무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준도 우리는 충족시키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위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만한 잠재적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 혈통이나 행위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에 달려있다는 말은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쁨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로 폭력적인 개념이 아닌 은혜를 보여주는 복음 중에서도 복음이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여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또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도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정형가족 되기를 바랍니다.